이러한 일들은 여러분이 잘 아시는 아브라함의 생애를 보면 너무나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부르시는데 그 부르시는 시점이 다음과 같습니다. 인간이 타락하여 죄만 짓고 하나님을 찾는 자가 없어서 노아 홍수로 1차 심판을 하시고 난 이후에 하나님께서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아브라함을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처음 이렇게 부르십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뭐가 되냐면 이제 성경의 약속대로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그러면 아브라함이 복의 근원이 되고 모든 족속에게 복의 이유가 되는 까닭은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함께 하사 아브라함을 부르셨을 뿐 아니라 아브라함을 통하여 비로소 다른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소개가 되는 것입니다. 물론 이때 하나님은 심판의 하나님이 아니라 구원과 은혜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을 부르신 목적은 가능한 한 아브라함을 통해 하나님을 소개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가능한 많이 돌아다니고 오래 살아야 했으며 그를 만나는 사람을 통해 하나님이 소개가 되어야 했던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아브라함이 제사장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을 축복한다는 것은 아브라함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보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는 아브라함을 저주하는 자는 아브라함과 함께하는 하나님을 못 봤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과 같은 존재가 바로 우리입니다. 땅의 모든 족속이 우리를 인하여 복을 얻고 우리가 모든 민족의 복의 근원이 되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는 이 땅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신앙을 어떻게 사용하시며 이해하고 계십니까? 나는 성도니까 하나님이 다른 사람들과 차별하셔서 나를 더 특별한 존재로 다르게 대우했으면 하는 마음을 혹시 갖고 계십니까? 혹시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가 100만 원을 번다면 예수님을 믿는 자는 1000만 원을 벌어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계십니까? 왜냐하면 우리는 11조도 내야 하니까 그런 생각을 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나 그렇게 생각하는 것은 이방인들과 다를 바가 없는 생각입니다. 이방인이 누구입니까? 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연미하여 이르기를 무엇으로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예수님이 하신 말씀인데요. 여기서 이방인은 하나님이 없는 자들을 말합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입니다. 여기서 못된 이방인들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자기 목숨을 위해서만 살아가는 존재라는 것이죠. 자기 목숨을 위해서만 살아가니까 무엇을 막을까, 마실까, 입을까만 걱정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런 부분에서 다른 존재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자기 자신의 목숨을 위해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우리는 아버지가 있습니다. 하늘 아버지가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다르게 살아야 합니다. 내 삶의 조건과 환경이 어떠하든지 상관없이 나는 복의 근원이라는 것이죠.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바로 서 있어야 내 시대와 내 사회와 내 이웃과 내 나라가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방식으로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떤 나의 정체성을 이해해야 하는 것입니다. 저도 자꾸 교회 안에만 머무르고 싶었었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기독교인들끼리만 모여있자고 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살이가 만만치 않고 살기 힘들거든요. 그러나 세상으로 나가지 않고 교회에만 모여있는 것이 무엇과 같냐면 가로등에서 이제 가로등끼리 한 곳에 모여있자고 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나 빛을 비추어야 할 가로등이 한 곳에만 모이면 안 됩니다. 가로등은 어디에 세워집니까? 어두운 데 세워집니다. 차로변에 띄엄띄엄 가로등을 세우는 것은 도로 전체를 밝게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왜 이렇게 고단한 인생을 살아갑니까? 우리가 인생 가운데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사람들 앞에 자꾸 서야 하기 때문에 억울한 사람, 외로운 사람, 약한 사람 앞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내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약하고, 우리가 무지하고, 우리가 공고하다고 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약함은 우리에게 문제될 것이 없는 이유가 이렇게 약한 우리를 하나님이 돌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가진 것들을 다른 사람에게 나눠주는 삶이 성도의 기쁨인 것입니다. 우리가 재산을 많이 가졌다고 가정을 해도 그 재산을 남들보다 더 많이 나눠줄 수 있는 조건을 가진 것도 아닙니다. 그리고 설령 우리가 충분히 배우지 못했다고 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부족하다는 어떤 제한을 받는 것도 아닙니다. 아주 이 시점에서 바로 이것이 성도들의 각성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 자리에서 지금 처한 형편 가운데 하나님의 왕 같은 제사장 자리에 서 있어야 합니다. 우리 모두를 위하여 기도하되 특별히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하나님의 복을 나누기 위하여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존재한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불신자들이 가진 것을 빼앗거나 불신자들보다 더 많은 것을 가져야 한다고 싸울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세상의 것들을 인간적으로 많이 움켜잡아 그것으로 세상에서 나누어 주겠다라는 사고방식도 가질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이미 그리스도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그 자체만으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는 거듭난 자요 모든 것을 가진 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모든 것이 허락되어 있고 응답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왕 같은 제사장입니다. 우리들이 평생에 걸쳐 만나는 모든 인생과 정황 앞에 우리들은 하나님에 대하여 할 말이 있고 하나님을 보여줘야 하고 그리스도인으로서 결실을 맺어야 하는 하나님의 왕 같은 제사장인 것을 기억하고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원합니다. 광고하겠습니다. 용인승리교회 방문하심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용인승리교회는 대한예수교 장로회 대신총회에 소속된 개혁주의 전통을 계승하는 장로교회로서 다시 오실 예수님을 언제든 맞이할 준비가 된 세상에서 승리하는 성도들을 길러내야 한다는 시대적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입니다. 주일 예배 시간은 주일 오후 12시이고 현장 예배가 어려우신 분들은 줌으로 이렇게 온라인 예배 참석이 가능하십니다. 줌 미팅 넘버는 814-0389-3515입니다. 비밀번호는 1234입니다. 주일 예배 현장 참석을 원하시는 분은 servant.se종@gmail.com으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주기도문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